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 중에 1등, 2등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은 죄인이다. 아마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가지고 당신 반드시 죽는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이 팩트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도 누구나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 가지고 참 사는 길로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데 그 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죄의 삭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죄의 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2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왜 죽는지 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이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성경은 타락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원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인 이 원죄를 보면,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하고, 다른 거 다 자유롭게 하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나무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고 딱 동산 중앙에 하나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전체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죄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이 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을 먹어도 결코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이 유혹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교한 그 뱀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교하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얘기인데, 그 인간의 어떤 영리함이나 이 지혜로움이 이제 사단에게 이용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인간을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영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죄의 가장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의 의로서 구원 얻겠다고 이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죄악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인간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아담과 이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는 뭐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뭘 몰랐냐면 죄가 죄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범하는 해 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시작은, 인간 죄의 시작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뭐 우한에서 시작한,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린 것처럼 이 아담의 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간 개념을 뛰어넘으면, 시간은 뭐냐 하면 이게 인간 세상에 있는 시간이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을 없애고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죄도 대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처럼 이 인간을 다시 구속하고 살려내는 것도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죄한 원죄를 범한 그 아담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아담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아담의 그 범죄한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뭐 그렇게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소속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16절에도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그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이 그 구원의 선물은 이 그 범죄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정죄에 이르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범죄가 죄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사는 뭐냐 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한 사람,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아담 한 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 세상에 이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구원이 뭐냐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제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또 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는 겁니다.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이 아담의 후손이 뭐냐면 죄에 갇혀 있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죄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서 그 죄악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되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종교는 그냥 놔두고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그 원죄를 놔두고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뭐 유교는 뭐 사스삼경 따라 고치고 뭐 이 불교는 뭐 자기 불성을 개발하고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종교였지.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뭐냐면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놔도 그 본성을 고쳐가지고 뭘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해석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원죄 안에 갇힌 그 인간을 어떤 것을 본성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본 어게인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본성을 고쳐서 뭘 잘해보자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종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기독교도 이 세상 종교의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후손의 원죄 안에 갇혀있던 이 아담의 후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완전히 옮겨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 태어나는 이 복음을 듣고 태어난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말씀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이 아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뒤집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순종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쳐가지고 개조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소속을 달리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바로 알 때라야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내가 완전히 이 아담의 이 원죄 속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존재 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아담의 그 죄된 후손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있던 그것은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럼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이 범죄를 막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라요.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계속 상세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게 된 죄를 누가 사해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사함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뭐냐면 훨씬 더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르면은 자기의 죄가 요만큼인 줄 아는데 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죄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알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이만큼 받은 사람이 큰 거예요. 이만큼 받은 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악이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이 보혈로서 용서받은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이 들어가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해가지고 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죄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우리는 은혜 속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알 때, 이 죄인의 대장임을 알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나는 요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한없는 우리의 죄악을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허물을 사함 받았을 때에 정말 자기가 행복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달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는 뭐냐면 그 모든 죄악은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죄짐을 진다는 다 주님께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것은 사망의 음침한 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맨지 압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밝은 옷을 입고요. 좋은 옷을 입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너무 어둠 속으로 시커먼 데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또 정리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의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자격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이 사망과 이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을 쳐다보면은
뭐 좋은 게 별로 안 나와요. 사람이 그 자기 모습 쳐다보고 나중에 갈 때 내가 훌륭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후회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신 그 생명을 쳐다보고 가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완전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뀐 자들은 뭐냐 하면은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만 바라보면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 소속이 우리가 어디에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소속이 바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갇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르죠. 어둠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뭐냐면 달라야 합니다. 바뀌면 여기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삶 큐티하잖아요. 그 왜 하느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삶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 큐티죠.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생명 이후의 삶을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우리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죄와 사망의 세력에 갇혀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사오니 이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